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23장 27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모압의 발락 왕은 모압 왕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했지만 두 번 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장소로 이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은 장소를 바꾸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데려가면서 말하는 거죠. 장소를 바꾸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기뻐해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장소를 바꾸는 거죠.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의 뜻이 혹시 바뀔지 몰라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또한 아니시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변치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데리고 간 부올산 꼭대기에서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했습니다. 1절 2절 2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 두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점술도 함께 사용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읽힙니다. 아마도 발람은 유명한 점술가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점술가들은 동물의 내장을 살피거나 주사위나 화살을 던지거나 또 영매를 통해서 죽은 자와 소통을 하려고 하거나 별자리를 통해서 운명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발람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앞서 두 번 점수를 사용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것이죠.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시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깨닫고는 전과 같이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눈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을 조정할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발람을 인도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망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점술의 방법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이제 엘람이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자 이제 이 발람은요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발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말하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눈을 떴다는 건 여기선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의 눈을 떴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명확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는 자,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요, 또한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5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5절 6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모압 평지에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골짜기 같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다고 합니다.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요? 골짜기는요 물이 고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에요. 뭔가를 기를 수 있고 그래서 푸르르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강가의 동산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가의 동산이 그렇게 풍성함을 주는 곳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고 합니다. 물가의 나무들 같다는 거죠. 그러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을 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왔지만, 그리고 지금도 광야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제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 속에 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광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광야가 끝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가의 동산 같은, 또 물가의 나무 같은 그 풍성함을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결국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광야를 강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옵소서. 물가의 나무들같이 풍성한 삶으로 나의 광야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멜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고문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되어지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땅으로, 또 사랑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누려야 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광야를 강가의 동산같이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 그냥 지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강가의 동산같이, 물가의 나무같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께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위암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관지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깨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한 곳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역사를 도와주셔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허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데들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 역사를 말미암아서 나라들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하시는 장사가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 길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광야와 같았을지라도 이제 우리 가운데 강가의 동산 같은, 물가의 나무들 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풍성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또 더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풍성한 넘치는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